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열린다.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참 왕 앞에서 직언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고지고대로 전했습니다. 왕이 그 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귀를 틀어 막겠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겠죠. 정말 참혹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좀 우울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상황도 너무 비참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회복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국민들은 그 얘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 이제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방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들 어려움이 있잖아요.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도저히 지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럼 벌써 위축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하늘만 열려 있으면 최악의 상황도 최상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아멘. 이렇게 적을 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왕의 눈밖에 벗어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라 망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좀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해야지,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나라가 망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간다니 무슨 왕이 그거 듣기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최상의 환경이 됩니다.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 시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최고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제가 1978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당에 한 번에 2만 명이 들어갑니다. 7부씩 드려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파도 같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서울 전역에 버스가 다니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90년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만났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고 있고 이제부터 회복의 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우울하고 비참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막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울할 때일수록 부르짖고 힘차게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순화가 돼요. 정말 우울하고 침체돼 있고 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던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가장 힘들 때이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럼 과연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은밀한 일, 그 놀라운 일은 뭘까요? 바로 그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폭삭 망해가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에 신랑의 기쁨, 신부의 환호하는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뻐 춤추는 잔치의 자리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사람이 별나가지고 기도를 다 일일이 써놓습니다.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며칠 몇 주 있다가 다시 한번 기도문을 이렇게 봅니다. 응답 받으면 밑줄을 쳐놓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군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주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확 더 생깁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더 기도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만, 수요 기도만, 주일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꼭 미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 내가 미쳤어도 올바르게 미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미친 사람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고 파선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수없이 고생을 했는데 바울은 여전히 벌떡 일어납니다.
돌을 던진 자들이 바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벌떡 일으키시고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른 도시로 움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은 정말 불사조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저를 세우셨어요. 마귀는 한 사람만 노립니다.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 기억나시죠? 한 놈만 팹니다. 한 놈만. 마귀는 폭력적이고 거짓의 압이고 아주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건 담임 목사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얼마 못해요. 진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몸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히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영혼의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완벽에 도전은 하지만 우리 완벽하게 못해요. 어차피 부족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너무 합리적으로 재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논리적이세요. 그러나 그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그저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겠죠. 거기 믿음이 필요한가요?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거면 다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 합리적인 사고가 방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항상 머리로 재보거든요. 이게 이에 타당한가? 이것이 상식적인 수준에 맞는가? 아니면 안 믿고 순종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믿음이란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 갇혀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가 계속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육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유 공간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통박을 다 재고 너무 계산하고 일일이 다 끝까지 계산 다 해본 다음에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할 만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 경험을 못합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기도하고 확신이 들었다면 벼랑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뛰어내릴 거예요. 받아주실 거죠? 그래 대수야, 받아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예요. 뒷일은 아버지가 다 책임지세요. 이런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의 삶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에서 시작하면 저 발밑까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저 밑에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성도 전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것은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를, 목장을, 가정을, 개인을,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현장을,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계속 스케일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범위까지 기도를 넓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범위는 울산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범위를 땅끝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셔서 기도를 통해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영혼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회와 목장과 가정,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모험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 맡겨 주셨사오니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일부터 청소년 교회 서머 캠프가 시작됩니다. Good Soldiers,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고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진용 목사님, 또 교사들, 우리 학생들 축복하면서 강구해 주세요.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관심 갖고 이해를 갖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수요기도회 이후에 확신의 삶이 있습니다. 확신의 삶 수강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목원들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